한 달에 한 번씩 계시록 리바이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정말 종말론의 가장 흥미로운 인재앙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재앙이 어느 시대를 향한 예언인가 하는 시점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인재앙 해석의 결정적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오늘은 이게 숲을 보는 거예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첫째 임부터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는데, 계시록 6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 네 종류의 말탄자가 일으키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스가랴서에 보면은 거기도 네 말이 나와요. 네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구약 성경 그래서 예언한 것들도 결국은 바벨론 이방 민족 심판 재앙을 담근 내용이고, 또 오늘 계시록에 있는 내용도 세상의 재앙 심판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다 해서 이 네 개의 인재앙은 결국 세상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순교자들이 양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원에 있는 그런 순교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이것을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신원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상당한 순교자가 나올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단락은 하늘의 징조와 자연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달별의 이상현상들, 그리고 그래서 자연재앙까지 하면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재앙이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각 인과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대략 살펴보고 이 인재앙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인을 떼자, 이때자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그리고 또 머리에 보니까 면류관을 받고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인데 정반대되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나는 흰말은 흰색이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와 상반된 또 해석으로서는 오히려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복음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 그런 변질된 복음의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해석 중에 한 가지만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두 해석이 거의 팽팽하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와서 이 말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는 화평을 제하는 그런 각종 테러나 작은 전쟁 등 범죄 행위의 증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있는데, 이 말탄 자가요
저울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고 있고 경제 붕괴와 흉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잔디의 좀 누런 이런 부분들의 색깔이에요. 실제로는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름이 사망인데 땅 4분의 1을 해할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뭐 그런 것으로서 이 땅의 짐승들을 또 전염병, 여기서 사망은 전염병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땅의 4분의 1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재앙의 종합 세트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이 막 탄원하는 건데 이때 박해로 인해 많은 순교자들이 양산될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자 정말 재앙의 대폭격이다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또 다른 온통 피같이 되는 그런 현상. 하늘의 별들이 막 무수하게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갈이 말리는 것까지 쭉 말려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막 이런 현상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들이 일으키는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과연 역사 속에서 이러한 재앙의 징조들이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나타날 것인가? 우리 인지왕의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인재앙이 성취 시점을 살펴보는데 이런 재앙적 사건들이 과연 언제 이루어진 혹은 이루어질 사건인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단 마지막 7째 인까지 이미 떼어졌다고 해도 모든 재앙과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7째 인, 7째 인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7 나팔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7 나팔이 부러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뭐가 있어요? 7 나팔이 곧 7 대접재앙이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7째 인까지 이미 부러졌어도 지금 7 나팔이나 7 대접이 아직 성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 부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여러분 구조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인에서 7 나팔이 불고 7 나팔 중에서 7째 나팔에서 또 7 대접 재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을까 궁금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7인까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인지 아니면 성취될 미래를 남겨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까마득하지 못하지만은요, 역사의 저 고대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었잖아요. 예? 애굽의 술사들이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어요, 안 됐어요? 했어요, 그 사람들도. 아니,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오늘날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뭐예요? 발꿈치를 치기 전까지는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명한 예수님의 기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그래서 고대의 모든 기록을 봐도요, 전부 다 왕이나 그 왕의 수하의 가장 고위층은 전부 다 뭐예요? 박사, 술사,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마귀의 역사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인재앙의 시점에 대한 여러 견해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인재앙의 성취 시점 중에 첫째는 요한 사도 이후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완료된 재앙과 징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완료됐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7인까지는 떼어져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의미겠죠. 자, 두 번째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일어날 재앙과 징조다. 아직 이는 첫째 인도 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일곱 인재앙이 쏟아부어지는 시점의 견해가 다른데 그렇다고 이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어느 주장이 옳은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인재앙의 시기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으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을 기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견해입니다. 이는 인재앙은 이미 떼어졌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 요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특별한 사건이 이루어지죠. 이 인을 떼는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떼는 거예요. 근데 뗄 때마다 예언된 사실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그것을 예언해 준 거예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쭉 예언해 주고 일곱 인을 통해서는 그 세상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6장 이하 인재앙서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께서 떼시는 인을 따라서 부어지는 사건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도 요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왔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의 해석을 보면 인재앙은 대체로 수백 년 간격으로 일곱인이 차례로 떼어지고 또 각 사건들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인재앙이 역사의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인재앙 사건이 무엇인지 실제 제시를 합니다.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해석하는 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이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 체제가 선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538년 동로마 제국의 황제 저스티니안이 로마의 아리안들을 제거하면서 교황 체제가 딱 굳어지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 체제가 형성된 것이 바로 첫째입니다.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재앙의 시작은 바로 영적인 타락을 불러일으킨 거짓 교회의 수장 교황 체제로부터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흰말을 탄 거짓 선지자는 참 교회인 양 위장하고 세상의 모든 재앙의 원천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는 테러 전쟁이라고 그랬죠. 붉은 말.
여기서 큰 칼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원어에서 보면 그게 나이프예요. 나이프 중에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큰 전쟁이라기보다는 테러리즘이다 이렇게 보고 이 첫째 인서부터는 다 순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슬람 국가 632년 기원 후 632년에서 661년 사이에 등장한 이 이슬람 국가 중에 지하드가 선포되었어요. 지하드. 그래서 8세기 말에는 무하마드 알-샤이디가 국제법의 도입이라는 책에서 지하드의 자세한 지침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때 만들어진 이 지하드가 테러를 통해서 땅에 화평을 제하는 일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둘째인이건 아니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때 지하드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슬람의 테러도는 전 세계를 평화를 해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둘째인을 그렇게 지하드로 보는 것이죠. 둘째인을. 자, 셋째인은 그래서 이슬람의 지하드로 보고 혹은 이 붉은 말을 불가해서 공산주의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개는 합니다. 그러나 붉은색이 공산주의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보수 정당도 붉은색이고 트럼프 정당 공화당도 그죠? 붉은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슬람의 지하드라고 보는 것 이것은 타당한 해석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인은 경제 붕괴와 기근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10세기경에 봉건주의 농노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분들은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농노제도란 영주 밑에서 소장농들이 일을 하면서 법적 지위와 최저 생계를 보장받았던 제도를 말하는데 이 제도가 점점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봉건제도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농노제도에서 출발한 경제구조 속에서 주기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언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인도 떼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셋째인 자본주의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넷째인은 검과 흉령과 사명과 땅의 짐승들. 그래서 이런 것은 첫째 여기서 말하는 검은 이제 정말 큰 장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원어에서. 그래서 이것은 4분의 1을 해야 한다고 해서 땅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13세기에 등장한 징기스칸에 의해서 우리 세계 지구의 4분의 1이 해야 하는 땅을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 정취를 합니다. 이건 자세히 할 때 그 지도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징기스칸에 의한 땅의 4분의 1의 점령. 역사상 가장 많은 넓은 땅을 차지한 게 징기스칸입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흉년은 유럽 대흉년인데 이때 밀 가격이 320%나 증가했고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인구 10%, 25%의 기근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가 유럽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죠. 요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흉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의 기록에서도 요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때 왜 이러냐면 소비강이라고 자연계로 보면 소비강이라고 해서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지구의 온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국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날씨가 이때. 그래서 이 날씨가 확 추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대흉년이 왔는데 그것을 넷째 일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원어 기준으로서는 전염병의 의미 작은 짐승을 얘기하는 그런 거다 해가지고서 흑사병, 이제 패스트라고 그러죠. 이 패스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정말로
유럽 인구의 실제로 4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의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는 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역사의 기록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이 짐승들은, 우리 다니엘서도 보면 땅의 짐승들은 더 뭐였어요? 그 땅의 왕들이었죠.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전쟁이나 이런 것에 참여한 정치적인 폭정이나 또한 전쟁 참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것들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이는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때는 로마 카톨릭의 방해를 통해서, 그죠? 음료 사냥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에서 심지어는 성경을 번역했다고 죽였어요. 참신자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최소로 잡아도 한 5천만 되는 사람들이 죽었으니 정말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신자와 또 종교 개혁자들까지의 모든 순교를 포함해서 다섯째 인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여섯째 인은 큰 지진과 하늘의 징조, 산과 섬이 옮겨지는데 이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큰 지진은 그 이후에 일어난 리스본 대지진이라는 거죠. 리스본 대지진. 이 리스본 대지진은 여러분들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역사상 있었던 지진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지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럽에 엄청난 어떤 카톨릭의 번성으로 평화가 있었는데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축제의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서 그때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심지어 그 리스본 수도가 포르투갈의 수도가 다 거의 다 80%의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멀쩡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창녀촌, 집창촌. 거기는 멀쩡한 거야. 그래서 이제 멀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간 사람들이 혐오하다 보니까 어때요? 도시에서 벗어나서 저 높은 산에다가 막 지어놓은 거야, 집창촌을. 그러다 보니까 지진에서 조금 비교적 안전해서 지켜진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창녀촌은 멀쩡하게 놔두고 일반 서민들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을 다 멸망시키느냐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인간의 이성주의가 등장하고 뭐 칸트 같은 학자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런 사유들이 등장해서 점점 인간의 신앙에 이성이 개입하게 되는 그런 철학사조가 그때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카톨릭이 회개하기는커녕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인간의 이성, 르네상스 시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검게 달이 피같이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사건들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굳이 그거 다 소개할 필요 있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별이 떨어지는 현상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여기 미국 동부 지역에 이게 미국 지도입니다. 엄청난 이게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면 이것은 인지하일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엄청난 별들이 막 쏟아졌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밤에는 달이 붉은 빛을 띤 것이 관찰되었다. 그때 기록들입니다. 또 여섯째 인에서 별들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1833년 11월 13일 엄청난 유성군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측한 토목 기사의 그런 기록들이 보면은 하늘이 종이축같이 그냥 이렇게 별이 막 떨어지면서 쫙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자기 눈에는 보였다 하는 그런 관찰 보고서까지도 있으니 이것이 바로 여섯째 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들이 옮겨지는 것 실제로 측정해 보면은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섬의 위치, 산의 위치가 조금씩 이동하는 거는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현재
1900년 이후, 20세기 이후에 가장 강력한 지진들을 이렇게 쭉 제가 열거해봤는데 9가 넘는 그런 놀라운 지진들이 그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인지양은 반복된다는 거니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산과 섬들이 이동하고, 어떤 때는 섬이 막 새로 생겨나기도 하죠. 생겨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 시대부터 시작되어 인지양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는 그런 해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은 7인까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7인까지 떼어져서 인지양을 넘어서 지금 나팔지양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지양은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질 거. 아직 안 이루어졌어. 7년 대환란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알려면은 뭘부터 알아야 돼요? 7년 대환란이 뭐냐? 우리 알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나온 말이죠. 다니엘서에서 나온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먼저 다시 한번 반복 리바이벌 하고, 또 인지양이 7년 대환란 시기 안에 일어나는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내 백성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이른 이래, 이른이에요. 이른 이래 후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가 다니엘이 예언한 시기로부터 이른 이래 후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래 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래라고 하는 말 우리도 써요, 안 써요? 쓰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7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7년. 그러니까 70일이니까 490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된다. 그렇게 예언한 거죠. 그 얼마 안 남았죠. 이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지? 490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70일에 예언된 70일에를 예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보면은 69일에, 그죠? 69일에 지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이건 확실하게 지났어요. 확실하게 있어. 이게 70일의 시작점을 어떻게 예언했냐면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중건령이 떨어질 때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중건령을 이렇게 내죠. 그때를 해서 중건령이 내었을 때서부터 시작하고 69일에는 지금 요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끊어질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69일에가 정말로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예언대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한 일에만 남은 거잖아. 7년 후면 주님이 와야 돼, 다시. 근데 주님이 초림도 안 한 시기라고. 그런데 초림을 해서 이제 7년 후에 오셔야 되는데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장차. 여기에는 장차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장차.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시간이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교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 쌓인 예언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때에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요 시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역사는 7년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예언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 이제의 중간쯤 돼서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통해서 구름을 입고 오시는 시기죠. 그때는 구름을 입고 오시는 시기고 이제 휴거가 일어납니다.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가 일어나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우수한 성도들만 그렇게 돼요.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한 일회가 끝나는 이 7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에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돼 있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땅에서 대환란이 있어지는데 대환란. 이 대환란은 보통 이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 7년 대환란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 요 3년 반 동안이 진짜 대환란이에요. 3년 반 동안이 대환란이다. 그래서 이 대환란에 죽은 성도들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부활해서 휴거되어서 다 같이 살아서 주와 함께 왕노를 하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장차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주장은 이 사람들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3년 반이 대환란이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뭐가 다 이루어진다? 인재앙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 구조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7일회를 설명하고 나서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난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 그죠? 600년도 전에 이렇게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장차 올 이 한 왕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 흔히 세계 정부의 왕이 될 것이다. 세계를 장악하는. 그래서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이 하나님이 등장하고 나서 끝까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역사의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그러니까 7년 평화조약을 아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맺어질 때, 그죠? 지금 그런 것들이 시도는 되지만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러한 전쟁들이 시도가 되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래의 절반, 요 말 있죠? 요게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이래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겠죠. 그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예언을 비슷하게 이룬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정말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있는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었죠. 디도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행한 행동들 속에서는 예언이 전부 다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예언은 반복적으로 일부만 이루어지므로 최종의 예언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수차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정말로 이 한일의 언약을 디도 장군은 맺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7년 언약.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과 어떻게 돼요?
늘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도 싸우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7년 언약을 맺는 자가 누구예요? 평화의 언약을 맺을 때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평화의 사도처럼 인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나중에 이래의 절반에 완전히 변해가지고서 탈바꿈해갖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7년의 시작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은요, 뭐가 있냐면은요, 와갖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헐 거라고 그랬죠. 그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성읍과 성도를 무너뜨리려니와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 늘 의심하면서 이루어왔던 것이 지난 1900년 동안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무슨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 성소는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1900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세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섰어요. 그리고 1967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은 성소는 섰어요, 안 섰어요? 안 섰어요. 그러나 이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뉴스는 일반 뉴스에도 들려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뉴스만 있다고 하는 사실들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71회 얘기를 오래 설명하다 보니까 무엇을 말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일곱인 재앙이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재앙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해석이죠.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고, 세 번째로 그 7년 대환란은 다니엘의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를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인재앙이 7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니까 이 일곱인 재앙에는 나팔 재앙도 포함되어 있고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일곱 대적 재앙도 포함되어 있는데 7년 안에 일어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과 일들이 7년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환란은 3년 반인데 그 안에 이 많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상 일곱인 재앙이 언제 일어나는 재앙이냐에 대해서 길게 다루었는데 그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 사도 이후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완료된 재앙과 징조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일어날 미래의 재앙과 징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 중에 첫 번째를 택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인재앙은 떼어지고 있고 이제 그 마지막 7인까지 떼어져서 지금은 자동적으로 날짜의 변경 없이 나팔재앙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재앙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큰 지진이 있고 나서 계속해서 또 큰 지진이 주기적으로 일어나. 그런데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좀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짧아진 나라에서 그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그 근거는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자, 인재앙은 한 번 일어나고 이후에 계속되는 현상이고 마지막 7재인에서 나온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이례적 사건이다.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워놓는데 이 기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이러한 인재앙의 막 재앙들이 일어날 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밥 먹는 거에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죠? 무료 식단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의 3분의 1은요, 굶주림 속에 살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잖아요. 북한이나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저 아프리카에서는 계속 어떻게 돼요? 이슬람교들이 교회들을, 그 탄자니아 같은데, 우리 선교사가 보낸 거기에도요, 탄자니아 같은 데도요, 그러한 교회에 그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와가지고 불사르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일이 지금 주기적으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런 인재앙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어, 이것사.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7 재앙이 일어나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런 형국까지 간다는 거야.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 재난의 이제 시작점이에요. 근데 요 재난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요 재난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해산의 진통이라는 뜻이에요. 해산의 진통. 그러니까 여러분 애 낳아보셨죠, 다들? 다들은 아니구나. 애 낳았을 때 낳기 전에 진통이 이제 딱 한 번 시작되면은 한 번으로 끝나요? 진통해서 계속 진통이 있을 때는 게 아니라 좀 괜찮아졌다가 또 진통이 왔다가 그래서 애 낳을 때가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진통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자주 오죠. 그래서 해산의 진통. 그래서 이 인재앙은 해산의 진통이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마지막 주기가 갈수록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 주기가 짧아지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있으면 100년 만에 30년 만에 일어났다는 건 별로 그거 감동도 안 해. 한 100년 만에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 것들은 이 주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섭이 일어나서 이 시점에 일어나갖고 쭉, 그죠? 예를 들어서 첫째 인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 체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일어나서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 탄 것들, 이런 것들도 일어나서 뭐 흉년이나 뭐 기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큰 전쟁, 대지진 뭐 이런 것이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막 별 유성군들이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저것도 예수님이 오실 징조로서 지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크게 하늘에서 유성군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군데군데 처처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현실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인재앙의 실현된 사실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인재앙이 이렇게 막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했죠, 여러분들? 예? 무슨 일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재난과 난리가 세계 처처에서 그것도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 신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불꽃처럼 사용될 기회예요. 마지막 성도, 마지막 신부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마지막 성도, 마지막 때에 사는 이 성도들은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기회가 많은 사람.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 이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영광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이 시기에 살 성도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여러분 이러한 인지양의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한다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로마서의 속량에 보면 최종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리를 들어서 저 하늘에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분명히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는 열정적으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추수 곧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일주일에 2-3번은 최소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잘 몰라도 이름만 부르고서 하나님 이 사역을 축복해 주십시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예. 진정 주님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이 선교 비율은 거의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랭킹 1위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전력을 쏟아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희생하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도 봉급 안 받으면서 다 헌신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열정이 배가 되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시다. 오히려 주님께 헌신할 아름답고 소중한 기회로 알아 담대하고 용기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됩시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